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의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눈물, 억압과 폭력 앞에서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 반전되며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날을, 이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그날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다. 또 멸망이 임하는 날이다.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통곡하며 슬퍼하는 날이다. 어둠의 날이다. 만국을 벌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였던 그 민족들에게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고국에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됐습니다.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혹 그러한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곳까지 몇 날 며칠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그날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이방의 종교를 강요당하고 그들에게 동화될 것을 요구받는 그러한 종교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처소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유를 빼앗은 그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이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괴롭힘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복을 구하고 그것들에게 보호를 구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방의 신들에게 의탁하고 이방의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애굽이나 아는 이런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던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은혜와 보호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배도,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을 의뢰하는데 그 이방의 민족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신뢰하는 그 우상들이 결국은 별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영원히 지속하신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멸하시는 사건이 먼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심판이 선행되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이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핍박 아래 내버려 두셨다가 그들을 핍박하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추셨던 모든 것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욕심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 인간의 허영심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강한 것이고 무엇이 참으로 약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세상에서 약한 존재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존재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영광 가운데 그들이 옳았음을,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강한 것이었음을,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예배당 짓는 거에 굉장히 길을 열심히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보면서 그 예배당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빼앗김으로써 예배당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는 거,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백 앞서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 누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내게 은혜입니다라고,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부모를 잃어봐야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을 해봐야 우리가 정말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으로 깨달은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옥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의 헛된 것임을, 그것들의 거짓됨을, 그것들의 위선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쁜 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로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풍요와 안전 속에서 하는 고백은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다 아우 하나님의 은혜야. 사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않으면서도, 그런 감동이 없으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형식적이죠. 가식적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형식적인 고백이 안 나와요. 진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세요. 여자분들은 평상시에는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죠. 화장이 뭐예요? 좋게 말해서 화장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위장이죠. 그죠? 위장이에요. 자신의 그 추함을 감추는 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꾸미면서 살아가지만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화장할 시간도 없어요. 머리가 헝클어져도 온몸을 쥐어짜면서 그저 고통 속에서 내가 아프다고 외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내가 조금 더 건강에 유의할 걸, 내가 그때 술을 먹지 말을 걸, 내가 담배를 줄일 걸, 그때 내가 안전하게 조심할 걸 후회하는 거죠. 그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깨닫고 하는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은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실하며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만 옳겠느냐, 지금 너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사도 베드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보호와 안식의 날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는요, 타협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허물들, 타협하는 그 허물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뭐예요? 세속화되는 거죠. 그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신앙의 양보,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 속에서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의 이 거룩함을, 우리의 이 경건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 속에서 세속을 떠나는 종교가 있죠. 불교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정말 불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종교가 또 있어요. 천주교죠. 천주교도 여러분 어때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든지 수녀가 되든지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을 어디에서 지키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한자를 풀어보면요, 뭔가 좀 더 높고 정말 그 초월적인 존재를 따라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상태라 그랬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1절에 나누니 경건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으로서 지키며 나아가면서 그 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와 풍요와 안식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다가 주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인정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래서 이 모든 수고가 끝나고 평안히 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 날을 그렇게 꿈꾸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곧 다가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세상과 구분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므로 오늘도 그 날이, 주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의 날이 되는 그 날을 소유로 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